필자는 발제에 앞서 자기소개를 하고자 하는데 글쓴이와 내용은 긴밀히 연결되기 때문이며 이것은 몰트만도 이미 자신의 책에서 얘기했고요. 또한 청자들을 위해 필자를 소개할 필요도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평신도 부모님의 영향으로 목회 소명을 비교적 일찍 받아 학창 시절을 보내다가 연세대학교에서 1993년부터 신학을 배운 이후로는 조직신학이 재미있어 학사와 석사 그리고 박사 학위 과정까지 밟게 되었다. 박사 과정 진학에 대한 에피소드가 있는데 제 교단 신학대학인 서울신대 MDB 과정을 마칠 즈음에 김균진 교수님에게 두 가지 진로 선택에 대해 상의하니 독일 대학의 실천신학 박사과정보다는 연세대 조직신학 박사과정을 더 추천하셨습니다. 이에 저도 교수님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진학하고 2009년도 8월에 박사 학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필자는 부교육자 시절을 거쳐 2015년부터는 담임 목사 사역을 서울과 지방 몇몇 교회들에서 진행 중이며 연구원으로서 학술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필자의 몰트만 연구서 제목, 여기 몰트만의 생명신학인데 제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왜냐하면 그 박사학위 논문을 정리한 논문이랑 제목이 달라서 이게 필요합니다. 연세대 학교의 경우에는 지도교수가 주심이며 부심은 네 분인데 부심들 가운데 한 분, 그분께 혹시라도 누가 될까봐 누군지는 굳이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예비 심사 중에 왜 이렇게 혼자서 고생하며 다 하느냐, 외국 논문 좀 참조하라고 하셨는데 그분 말씀처럼 필자의 박사 논문이 다소 부족할지라도 누구의 것을 표절하지 않고 참조하되 독립적으로 했습니다. 다만 박사 논문이 단행본으로 곧장 출간되기에는 부족하다고 느껴져서 단행본이 출간되기까지 보완의 시간이 요구되었습니다. 김균희 교수님이 계속 학생들에게 요구하신 게 박사 논문은 단행본으로 내야 된다 하셨는데 스스로 좀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또 필자가 연구보다는 목회에 더 집중하여 연구자로서의 경력에 거의 신경 쓰지 아니하였던 것도 출간지 제한 이유입니다. 아시다시피 목회하시는 분들은 목회가 메이저이기 때문에 연구자로서의 경력에 잘 신경 못 쓴 것도 이유라고 볼 수가 있죠. 학위 논문 제목이 몰트만의 실론이지만 김균희 교수님이 몰트만 다 다뤄라 그러셔가지고 이렇게 잡았는데 이후 필자는 본래 제목이 몰트만의 생명신학이었기 때문에 책을 그렇게 제목으로 바꿔냈는데 몇 개월간 연세대 도서관에서 연구할 충분한 시간이 나름 확보되어 여전히 미흡하긴 해도 다행히 부족한 부분을 어느 정도 메웠다고 생각해서 출간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몰트만의 정치신학, 몰트만의 에큐메니칼 신학, 몰트만의 자연신학 등 몰트만 신학 연구서들을 시리즈로 내고 싶습니다. 이러한 시리즈를 염두에 두고 박사 제목과 조금 차이가 있는 제목이 정해졌다라고도 속내를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의 몰트만 연구는 많이 이루어졌고 번역서도 많이 출간되었으나 몰트만 연구가 여전히 특정 부분에 한정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요. 한국교회와 신학계의 통찰력을 제공하는 몰트만 신학이 필자 연구로 인해 조금이라도 더 잘 소개되기를 소망합니다. 몰트만의 생명신학은 생명신학 연구소에 대한 발제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의 모든 분원들에 잘 나타나지만 특별히 성령론에 강하게 나타나는데 이번 발제에서는 생명의 영으로서 하나님을 제시하는 몰트만의 성령론적 생명신학이 전개됩니다. 2장에서는 초월적인 생명의 원천으로서의 하나님의 영, 제3장에는 피조물을 잃어버리지 않는 전능한 부활의 영, 제4장에서는 통전적 구원 원리로서의 하나님의 영, 제5장에서는 제가 목회자이다 보니까 특별히 교회에 대해 관심이 있는데 폐쇄적 제도가 아니라 조직 제도가 아니라 카리스마적 공동체를 세우는 성령, 마지막 6장에는 정리하면서 결론이 논의됩니다. 2장입니다. 초월적인 생명의 원천으로서의 하나님의 영, 초월적인 하나님의 영에 대해 살펴보겠는데요. 몰트만은 창조를 확신하면서 창조자 하나님과 피조 세계 사이에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 긴밀한 관계가 성립한다고 강조한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과 세계사의 간격을 메꾸는 에너지로 이해될 수 있다. 하나님의 영은 세계에 대한 에너지이자 초월적 가능성으로 세계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영이 실현된 현실로 파악될 수 있다. 그러니까 만유 재실론적인 이해가 성령론적에서 많이 강조된다는 것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단락 보십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독교 신학의 창조론에서 과거 이단으로 정제된 신플라톤주의적 유출선이
유출설이 모두 거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몰트만은 주장한다. 유출의 비유는 하나님의 영이 세계에 침투한다는 점을 가리키고 모든 개별자가 전체의 일부이며 모든 제한적인 것이 무한한 대상의 표현임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창조사역에서 창조자와 피조물 특별히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하나님의 영을 통해 행위자와 행위의 관계보다 더 밀접하다. 인간이 하나님의 소생이라는 성서 구절은 관련 구절은 아래 각 주에 있습니다. 신적 본질의 유출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줄 수도 있지만 인간에게 단순한 피조물의 이미지를 넘어 초월적인 하나님과의 교제를 지향하는 초월적 존재로서의 이미지도 줄 수 있다. 몰트만이 무로부터의 창조도 얘기하지만 물론 이렇게 신플라톤주의적 유출설이 가진 장점도 얘기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을 낳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는 아니지만 세계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영이 부어짐을 통해 창조가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통해 세계를 창조하며 또한 보존한다라는 것이죠. 다음 문단 보시겠습니다. 이러한 초월적 생명의 원천으로서의 몰트만의 성령론은 칼바르트의 자기계시적 성령론과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이제 김용룡 총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전기 바르트에 의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자기계시의 주체적인 면이며 인간의 영과 전혀 접촉적을 갖지 않는다. 전기 바르트에서 특별히 그렇죠. 이에 반해 몰트만은 이런 바르트의 면을 조금 비판적으로 이제 수용하면서 초월적인 하나님의 영은 만물의 새 창조 능력이자 인간의 자기 초월을 가능케 하는 초월적인 영이며 각주 보시면 그런데 이것이 보편적 인류의 초월성인지 아니면 신앙을 가진 특수한 그리스도인들의 초월성인지는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김윤진 교수님도 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도대체 초월성이 있는 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건지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인 건지 이거 조금 애매하다고 몰트만에게 얘기를 하시는데 여하튼 그러한 것을 몰트만이 얘기하고요. 성령을 통한 그리스도의 신앙은 새로운 삶으로서의 거듭남의 출발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몰트만의 성령론은 하나님 계시 질문일 뿐만 아니라 초월적인 생명의 원천에 대한 질문이자 대답이다. 그러니까 인간 생명, 모든 피조물의 생명의 근원은 어디냐? 성령이시다라는 거죠. 다만 교회 교약 1권 1부에서 바르트는 생명세계에 현존하며 이들과 관계를 맺으며 이로써 피조물의 생명일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을 언급한다는 것, 이것을 몰트만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초월적인 생명의 원천인 하나님의 영에 의해 세계는 창조되며 이제 유지된다. 생명의 원천으로서 하나님의 영은 영 가운데 창조된 모든 것 위에 그것이 생명이 유지될 때까지 신적 능력으로서 보여지며 우리가 생명이 있을 동안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있는다는 거죠. 또 생명 세계를 카오스로부터 보호한다. 자신의 영을 통해 창조 세계에 들어오는 창조주 하나님은 피조물의 삶을 창조하고 유지한다라는 거. 읽으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나름 쉽게 풀이한다기보다 몰트만 글 자체가 워낙 잘 쓰셔서 그렇게 어렵지 않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생명체는 무로부터 창조되어 항상 비존재에 의해 위협받기 때문에 오직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만 존재 가능하다. 이러한 기독교적 사고는 전통적으로 세계 보존과 계속적 창조의 표상으로 표현되었고 비록 이 두 표상은 새 창조를 생각하지 않았지만 종말론적 새 창조예요. 창조의 완성으로서 종말론적 새 창조라는 목표를 가진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몰트만은 이해합니다. 다음 문답 보시면요. 앞서 몰트만이 후기 바르트의 하나님 영 이해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바가 나타났지만 칼뱅의 성령 이해도 적극적으로 수용합니다. 그 이해는 생명의 초월적 원천으로서의 성령을 파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생명의 원천으로서 성령, 이것은 사실 칼뱅이 이미 오래전에 얘기했다. 그런 말씀이죠. 여기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칼뱅은 삼위일체론을 통해 스토아의 범신론을 극복하고 성령이 세계에 들어와 세계와 관계하지만 그 속에서 사라지지 않는다는 자신의 기독교적 입장을 견지합니다. 몰트만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3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피조물을 잃어버리지 않는 전능한 부활의 영. 전능한 하나님은 마지막 때 부활의 능력으로 자신의 피조물들을 조금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부활이 나오는 거죠. 죽음 이후에는 피조물들 가운데 그 어떠한 것도 상실되지 않고 영원히 남을 것이라고 몰트만은 주장한다.
성서에 의하면 인간의 영은 하나님의 숨결을 통하여 인간에게 들어와 인간을 움직이지만 죽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시편 31편 5절과 누가복음 23장 46절이 이해된 대표 그 구절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인간의 영은 사멸하지 않는데 사멸하지 않는 영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 불멸의 관계와 함께 죽음에 의해서도 파괴되지 않는 전능한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는 물론 자신의 소유된 백성을 위한 전능한 하나님의 행위로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기쁨의 삶을 허락하며 영원한 하나님과 백성들과 관계에 대한 근거가 됩니다. 다음 장 넘으셨어요. 5페이지 보십니다. 이러한 부활을 강조해서 피조물을 하나님이 전혀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입장은 엘리자베스 퀴블러로스, 죽음학의 유명한 학자죠. 이 퀴블러로스 입장과 대조적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박경국 박사님이 이렇게 2015년에 글에서 하셨는데요. 이 퀴블러로스 그녀는 이 세상에서 상실은 막을 수 없으며 상실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데 이게 몰트만 신학자로서 부활을 믿는 신학자로서의 몰트만과 대조적이다라고 볼 수 있죠. 퀴블러로스는 이처럼 인간이 사망 시 육체를 잃어버리게 됨을 말하지만 몰트만의 부활 신학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피조물의 그 어떠한 것도 상실되지 않을 것이며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전에 이제 2달 전에 이신권 박사님이 오신 하나님에서 몰트만의 입장, 생명은 소멸되지 않고 변화된다. 그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런 눈으로 보면 다 이제 육신이 사라지니까 상실 없는 세계는 불가능한 거지만 몰트만은 부활을 믿는 성서에 의해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퀴블러로서와 대조적이다라는 것이죠. 몰트만에 의하면 모든 생명체는 죽음 이후에도 영원하게 남는데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종말에 있을 죽은 자들의 부활과 그 이후의 영원한 생명 속에서 우리 자신을 재인식할 수 없고 부활이 없다면 말이죠. 우리 자신에게 다시 올 수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렇게 상실되지 않는다는 종말의 희망은 우리를 괴롭히거나 불안하게 만들지 않는데 마지막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은 모든 죄 같은 것도 결국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이렇게 아름답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몰트만은 오신 하나님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만유를 포기하지도 잃어버리지도 않는다는 전능 하나님의 부활에 대한 영의 사고는 그의 만유화해론까지도 도달한다. 논쟁의 여지가 있는 만유화해론 얘기입니다. 몰트만에 의하면 흔한 오해와는 달리 만유화해론은 성서가 말하는 지옥을 부인하지 않는다. 오히려 몰트만의 만유화해론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세계사의 화해를 위해 십자가에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한 총체적 저주를 당하였으나 이미 이거는 바르트가 얘기를 했었죠. 교회교역에서 이후 3일 만에 영광 가운데 부활하겠다는 성서에 기반한 사건에서 출발한다. 종말에 있을 죽은 자들의 부활의 때 만물은 영원한 새 생명을 얻고 영원한 영광의 나라로 모아진다는 확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에서 비롯하는데 우리가 하나의 피조물에 대한 희망이라도 포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명의 셈에서 하는 얘기를 하죠. 이에 반해 육체의 부활은 사멸할 삶이 영원한 삶으로 변화되고 전이됨을 의미하는데 삶은 폐기되지 않고 변화된다는 표현이 이를 가리킵니다. 그 다음 문단을 보십니다. 상실과 파멸로 인한 허무주의 대신 회복과 부활에서 나오는 희망을 이야기하는 몰트만의 하나님의 영이에는 모든 파멸적인 생명 세계관에 대한 비판이자 교정이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이의 관계는 묵시사상적 단절과 파멸이 아니라 세계의 질적 변화로서의 전의를 의미하는데 부활은 영원한 생명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묵시사상적인 파국이 예상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도리어 죽음이 폐기된 영원한 생명이 종말론적 구원의 결과로 약속됩니다. 부활의 영을 통해 확인된 희망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종말론적 생명세계를 희망하며 허무주의를 극복하면서 현실과 이 세계에 더욱 충실하도록 만든다. 빠르지 않죠? 빠를까요? 어떨까요? 그러면 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통전적인 구원의 원리로서의 하나님의 영입니다. 우리 그 온신학 연구소 영어로 온인데 이제 홀리스틱으로도 병기한다는 것 여기 몰트만도 이렇게 통전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몰트만에 의하면 생명형인 성령은 해방과 자유를 의미하는 통존적 구원의 원리로서 인간의 영혼과 육체는 물론 창조를 통합하는 동시에 분화하는 특징을 가진다. 그래서 이제 영혼과 육신도 이렇게 통합하고 분열하는 그런 통전적인 모습 몰트만이 강조한다라는 거죠. 구약 성서에서 영을 의미하는 루아는 하나님의 생명의 숨결로서 세계의 모든 것을 모으며 동시에 성령의 은사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분화한 특성을 갖는다. 성령은 이제 통합도 하고 그다음에 분화도 시키는 분이다. 몰트만은 얘기합니다. 생명의 의신 성령은 비단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에게 임한 하나님의 능력인데 성령은 생명세계의 강령함으로써 충만하고 흘러넘치는 신적 능력이 된다. 통전적인 구원의 원리로서 성령 즉 하나님의 영은 분화의 자기 보존과 통합의 자기 초월을 피조 세계 가운데 나타낸다.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능력이 있거나 어떤 피조물이 그런 능력이 있다라기보다는 제가 이해하기에는 하나님의 영이 그런 능력이 있으신데 임하다 보니까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몰트만의 통전적 성령이는 서구사회에 이른바 영성의 이원론을 극복하고 교정하는 의미를 가진다. 현대 서구사회는 생동감과 활력으로서의 성령이해 대신에 현실 도피적이고 이원론적 영성의 논의가 만연하다. 이러한 현실 도피적 영성이에는 영혼을 중시하되 육체를 멸시하고 내세의 가치를 두지만 현세를 등지는 이원론적이고 비정치적인 성격을 가진다. 이러한 서구 영성 이해는 뿌리 깊은 사조가 있는데 대표자로서 아우구스티누스다. 과연 이런지는 좀 더 연구를 해야 되지만 어쨌든 몰트만이 그렇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의 신학은 하나님과 영혼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돌며 그 이외에는 무관심하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자신의 신학에서 하나님과 영혼을 중심축으로 삼는 까닭은 자신을 세상과 결별시키기 위함이다. 하나님에게 이르는 길이 내면 곧 영혼으로의 몰입이라 주장하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신학은 서양 이원론적 세계관과 신비주의 영성의 뿌리다 라고 얘기합니다. 몰트만에 의하면 신비주의가 하늘의 하나님에게 접근할 수 있는 특별한 수단으로 영혼을 선택한 까닭은 신비주의가 영혼에 집중하는 이유요. 몰트만의 해석입니다. 거기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신비주의에 의하면 자신의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울을 인식하는 자는 하나님 물론 자신까지도 인식한다. 영혼이 하나님의 거울이라고 이렇게 신비주의가 얘기한다는 거죠. 이에 반해 우리는 현실과 신체에 대한 중요성을 구원 사건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종말론적인 몸의 부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몰트만은 주장합니다. 영혼만이 아니라 육신이 중요한데 그 근거가 성서적으로 보면 성육신과 몸의 부활이다라는 거죠. 신체성은 하나님 구원사에게 최종 목적인데 구원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체적 형상 가운데 자신의 구원을 성취하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몸은 주를 위한다고 말하는 동시에 주는 몸을 위한다고 선언하는데 이 말은 전대미문의 성격을 갖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몰트만은 생각합니다. 교부들도 영혼 불멸설과 투쟁하면서 사도신경에 몸의 부활이라는 말을 삽입시켰으며 테르툴리아누스의 경우 육신을 구원의 열쇠라고까지 불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이제 사도신경 또는 교부들도 몸에 대해서 몸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정권주의자 웨팅어는 신체의 중심을 둔 구원 사역에 대해 신체성이 하나님의 모든 사역의 종점이라고 과감하게 말합니다. 몰트만에 의하면 인간은 육체나 영혼 어느 한편에 치우친 존재가 아니라 전인적 존재로 이해되어야 하며 생명형이신 성령을 통한 인간의 구원도 총체적인 성격을 가진 것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현대 의학은 현실 구원의 일종인 치료를 지나치게 객관함으로써 건강의 측면에서만 접근하지만 심신상관적 의학은 성서에 나타나는 총체적 치료, 신앙에 의한 치료를 이해하게 하는 단초를 제공한다라는 것이죠. 인간 실존은 인간의 육체의 형태를 가지며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로써 인간은 자연의 모든 요소와 결합하고 자연의 조건 가운데서만 존재할 수 있다. 육체로부터 분리된 영혼은 존재할 수 없으며 그 역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인간 구원은 전인적인 성격을 가진다라는 것이죠. 19세기 중반부터 역사와 자연이 분리되어 이해된 것처럼 인간의 정신과 육체도 대립되어 정의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신과 육체는 서로 대립된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하는데 왜냐하면 그렇게 될 때에 비로소 인격은 파괴되지 않고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성서에서 인간의 영혼과 육체의 인간학적이고 이원론적인 구분은 매우 낯선 것이지만 인간은
성서에서 통전적으로 이해되잖아요. 구약 성서의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자신들을 전인적으로 파악한다. 또한 우리는 이것을 신약 성서의 메시아 예수의 전인적 치유 과정을 사건을 통해서도 확인될 수 있는데, 메시아 예수는 본인의 치유를 간구한 자에게 하나님의 영의 충만한 가운데 자신의 손을 얻는 육체적 치유 행위를 하는 동시에 영혼의 거룩한 치유이자 구원으로서의 죄용서를 선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병든 이들을 고치실 때 이렇게 손을 얹으시는 육체적 행위와 함께 죄용서에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전인적이다. 성서적 구원론은 영혼과 육체 사이의 총체성을 전제하기 때문에 구원은 영혼이나 육체 그 어느 한 곳에만 집중되지 않는다. 성서에 의하면 성령의 하나님 체험 이후 연약하며 사멸할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거하는 전이 되고 종말론적 구원의 때에 썩지 않을 영적인 몸으로 변화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으로 약속됩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5장이 제가 좀 관심이 있는데요. 뭐 이렇게 전체적인 성령용적인 내용도 중요하지만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목회자로서 볼트만이 얘기한 이 성령에 대한 내용, 제 개인적인 좀 비판도 있는데 5장 보십니다. 폐쇄적 제도가 아니라 카리스마적 공동체를 세우는 성령. 몰트만은 생명의 영 이해를 교회론적인 차원에서도 제시한다. 각주 보시면요, 여기에서 지명관계상 거의 다루지 못하는 몰트만의 교회 일치 운동, 즉 에큐메날 신학이 중요하다 볼 수 있는데요. 현대에는 고린도 교회에 등장하는 위험한 열광주의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교직 제도로 인한 영적 질식으로 고통당하는 교회들이 더 많기 때문에 질식 상태에서 해방하는 성령의 은사에 더욱 주목해야 한다고 몰트만은 주장합니다. 특별히 이제 유럽 교회에 더욱 그런 것을 염두하고, 또 근래에 세계적으로 부흥하는 이제 남미의 오순절 운동에 영감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볼 때. 그리고 각주 보시면 현요한 박사님도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이그나티우스 이래 정리된 성직의 군주제적 정당화, 즉 한 하나님, 한 그리스도, 한 감독, 한 교회 제도는 실용적일 수는 있어도 일사불란하니까요. 교회론적으로 그릇된 발전을 초래했는데 성령을 무력화하고 카리스마적 교회의 큰 문제를 야기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성령에 의해 카리스마적 공동체 일원이 됨으로써 자신의 신앙 정체성을 확인하고 새롭게 만들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성서는 폐쇄적인 교직 제도가 아니라 교제와 자발적인 봉사를 특징으로 하는 카리스마적 공동체를 말한다고 몰트만은 생각합니다. 자, 각주 34번을 보시면요, 과연 그러한지는 제 개인적으로 볼 때 논쟁거리인데, 신약 성서 내에는 카리스마적 교회론과 직무 중심적 교회론이 병행하여 등장한다라는 거죠. 바울 서신에 주로 근거한, 몰트만이 주로 인용한 그러한 카리스마적 교회론은 열광주의와 종교개혁 신학 등에서, 목회 서신에 주로 근거한 직무 중심적 교회론은 로마 카톨릭 교회,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리스 정교회, 영국 성공회, 그리고 개신교회 등에서 발전해 왔다. 이미 킹도 교회라는 책에서 얘기를 했죠. 한편 몰트만이 카리스마적 신앙 공동체의 편향적인 까닭이 현대 오순절 운동의 부흥에 자극을 받은 것이라는 이에 대해서는 현요한 박사님이 발표하신 적이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시면요, 둘째 문단 둘째 줄입니다. 오순절 성령 체험은 초대교회로 하여금 은사가 다양하다는 것과 교회는 연대하고 봉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이다. 카리스마적 공동체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의하면 오순절 사건 나오는 거예요. 기독교 공동체는 카리스마 운동과 함께 출발하며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성령 은사를 사모하도록 권고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의 현존과 성령과의 교제 안에 있으며 그리스도인의 행동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봉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사도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름이라는 표현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며, 대신 사도는 성령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닮음, 본받음을 말합니다. 또 너희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 16절이죠.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뒤를 따름과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서로 무관하지 않음을 가리킨다고 몰트만은 얘기합니다. 은사는 성령을 통해 창조되고 예수 그리스도 따를 때 그리스도인에게 체험된다. 그러니까 이제 평신도 운동, 성령의 운동이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교직에 의한 일사불란한 것보다는 이제 카리스마 운동을 계속 몰트만은 강조하고 있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일종의 은사이며, 이제 각주 36번을 보시면요, 로마서 12장 6절 8절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 각각 다르니 이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화가 여기에 허락되는 특징을 가집니다. 은사가 다른 것은 성령의 감화 때문이라는 거죠. 성령은 그리스도인에게 새로운 종교를 가져온다기보다는 낡은 생활 가운데 새로운 생활을 가져온다고 이해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은사 체험을 통해 성령과 교제하며 자신과도 조화를 이룬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 체험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부족한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성령이 신앙 공동체를 사로잡아 거듭나게 한다면 일상적인 카리스마적 공동체 그리고 구성원의 삶은 모두 거룩한 영적 체험이 됩니다. 성령과 교제하는 그리스도인 누구나 삶 가운데 카리스마적 체험을 하게 됩니다. 사람마다 받은 능력과 그 일상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대로의 그리스도의 삶이 은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폭 좁게 교회적인 면에서 보지 말고 모든 걸 다 은사로 보자,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로마서 12장을 근거로 볼트만해 두고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에 대한 바울의 은사론에는 다양성만 있을 뿐 획일성은 없는데 다양성이 인정될 때에 비로소 일치된 공동체가 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주권이 성령의 친교 가운데 그리스도의 깊은 곳까지 도달하기 때문으로 그리스도인에겐 특수한 종교적 현실만이 아니라, 그렇죠? 교회보다는 정치 신학이 워낙 몰트만에 강하다 보니까 이제 바깥으로 뻗어나가는 건데, 모든 현실이 은사 체험에 속하는데 심지어 남자와 여자인 것도 성령의 은사다라고 몰트만은 얘기합니다. 성령의 은사, 남자인 것 여자인 것 다 은사다,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특별히 선택된 자는 존재하지 않고, 특별하게 선택된 사람, 뭐 종교인, 뭐 성직자 그런 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 성령님이 다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주셨으니까. 37분 보시면요, 각주 저항하는 자는 누구나 자유롭다를 기본 명제를 갖는 몰트만의 정치 신학은 물론이고, 예외사항 칼슈미트의 정치 신학의 핵심이죠. 예외사항이나 엘리트주의를 정하는 도로토 젤레의 정치 신학도 성서에 기반한 강한 평등 의식을 가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 옛날 정치 신학은 칼슈미트가 얘기한 거 예외사항, 뭐 이렇게 전제 정치를 인정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해석하는데, 이에 반대해서 나온 이제 몰트만, 젤레, 그다음에 그 메츠 같은 경우는 엘리트주의를 거부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나타난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요. 두 번째 문단 다시 보십니다. 몰트만에 의하면 책임을 회피하는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결단 문제를 교직 제도에 위임한다. 이렇게 교회가 책임을 덜어주는 기관으로 간주되면 헌신되지 않는 제도와 행동이 확산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성숙한 신앙 공동체는 자신들 대부분의 과제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데, 이것은 그들 스스로가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거 굉장히 신뢰를, 이제 카리스마적 신앙 공동체, 특별히 평신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에게 신뢰를 굉장히 많이 몰트만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그리스도인의 성령을 통해 기도할 수 있음을 몰트만이 이례적으로 기도에 대해 강조한다.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몰트만의 그런 신학론이나 교회론이 좀 부족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몰트만께서 뭐 제가 뭐 하나님이 아니니까 몰트만의 신앙에 대해서 알 수는 없지만,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기도에 대한 몰트만의 강조는 성령론과 생명신학적 차원에서는 물론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겟세마네 기도에 대한 인상적인 묘사에서 잘 나타난다. 각주 38번 보시면요, 이 부분에 대해 박사학위 논문 부심 중 한 분은 인상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여기 몰트만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걸 잘 모르셨나 봐요. 근데 여기 이제 몰트만이 이제 겟세마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인상적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몰트만은 신학이 교회론적이고 신앙적인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미진하지만 몰트만은 예외적으로 기도에 대해 큰 관심을 둡니다. 물론 칼 마르트도 교회교약 3권 4부의 제53절 하나님 앞에서의 자유 가운데 제3항 기도와 같은 데에서 강조하지만, 몰트만도 기도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인다. 기도에 대한 몰트만의 관심은 대중적인 기독교 작가에게도 영향을 끼치는데, 대표적으로 필립 얀시가 있습니다. 필립 얀시가 쓴 기도, 하나님께 가는 가장 쉽고도 어려운 길에 참고문헌이 나오는데, 거기 몰트만의 생명의 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학자분들이 루터나 웨슬리, 칼뱅의 기도에 대해서 연구한 것도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요,
기도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리스도인은 무감각적이고 냉담하며 무신론적이고 생명적대적인 문화에 맞서 예수 그리스도의 투쟁적인 기도를 기억하고, 몰트만의 겟세마네 기도가 루터의 표현을 인용해서 투쟁적인 기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기억해서 무감각해지거나 절망하지 말고 투쟁적으로 하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마다 열정적으로 주님 앞에 성령 가운데 기도해야 된다. 저는 이것을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몰트만에서 저에게 좀 중요한 점 같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절망에 빠진 제자들과는 달리 영혼의 어두운 밤에, 예수님의 그런 시기죠. 영혼의 어두운 밤에 깨어 열정적으로 기도한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도 깨어 기도해야 된다. 예수님도 뭐 관련 얘기지만 예수님도 뭐 이런 표현 써도 어떨지 모르겠어요. 중언부언하셨다라고 볼 수 있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한 가지 기도 제목이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가지고 3시간을 기도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목회자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예수님도 옥하는 목사님이셨던 것 같은데 예수님도 중언부언하셨다고. 근데 이거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근데 열정적으로 다른 제자들은 절망에 빠져서 잠이 들었는데 예수님은 이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정말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시도록 영혼의 밤에 그렇게 깨어 기도하셨다는 것. 그래서 이제 몰트만이 그것을 많이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절망에 빠지지 말고 기도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론을 보십니다. 생명의 영을 전면에 내세우는 몰트만의 성령론적 생명신학은 다음과 같은 신학적 공헌을 우리에게 제공하는데, 첫 번째로 통존적 원리로서의 하나님의 영을 강조하는 몰트만은 구원에 대한 통존적 이해를 제공한다. 그는 구원의 영역에서 영혼만이 아니라 물질적인 차원까지도 강조하는데, 성서에서 하나님은 영적인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온 육체 하나님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역사 안에서 믿음 가운데 치료 곧 육신적인 구원을 얻은 자들이 예 없이 모두 영적인 죄 용서와 함께 육적인 치료까지 경험한 사실은 통존적 이해를 지지합니다. 세계 도피적이고 영혼 중심의 영성이 아닌 세계 내적이고 생동감 있는 영성을 주장하는 몰트만의 생명신학은 생명 문화가 점점 약화되고 생명에 대해 무관심한 현대의 상황에서 치료의 역할 제기를 자처한다. 제가 최근에 은퇴하셨지만 유기성 목사님 영상을 봤는데 그분이 이제 1시간 기도 운동을 계속 얘기하시더라고요. 은퇴를 하셨지만. 그래서 성도들이 너무나 다 알고 있고 눈동자도 살아있는 것 같지만 기도를 안 한다. 그 얘기를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 몰트만은 같은 맥락이겠지만 이제 그렇게 기도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약화되고 그런 생명 문화가 특히 우리나라 자살률이 전무후무하고 지금 세계적으로 너무 높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 기도를 강조한다는 것은 특별히 통전 신학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공헌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거룩한 생명의 힘이며 부활의 능력으로서 파악되는 몰트만의 하나님의 영이에는 종말의 하나님이 피조물 하나라도 잃지 않고 모두 찾는다는 희망을 제시한다. 퀴블로로스와 대조적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제가 퀴블로로스는 잘 모르지만 그렇게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세계는 시간이 흐르면서 모든 것을 상실하기 마련이고 인간도 늙으면서 젊은 시절의 꿈을 상실하기 쉽다. 이건 누구나 다 경험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부활의 능력으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 종말에 어느 것 하나 상실하지 않고 자신의 소유로서 피조세계를 온전히 회복시킨다는 몰트만의 사고는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희망을 끝까지 붙들고 살도록 촉구하는 장점을 보인다. 자, 공헌점들 두 가지만 나열했고요. 이런 공헌점들에 반해 이제 비판도 해야 되겠죠. 몰트만의 생명신학에 대한 제한점들도 있는데 이하로는 제 책 330페이지 이하를 보시면 되는데요.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만물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부활의 영에 대한 사고가 논란의 여지가 많은 만유화해론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발제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좀 이렇게 쏠린다는 거죠. 이건 많이 다른 학자분들께서 얘기하신 건데요. 세계 폐괴를 주장하는 묵시사상적 이해와는 달리 피조물에 대한 친실한 하나님 이해를 끝까지 견지하는 몰트만의 사상은 어떠한 생명도 파멸되지 않고 종말에 구원될 것이라는 희망의 이론인 동시에 만유화의 이론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몰트만은 순교자에 대한 교회의 기억과 순교자에 기초한 초대교회 역사를 결코 놓치지 않으며, 제가 몰트만에 우호적으로 보고 있어서 뭔지 몰라도 교회가 그렇게 뭐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된다는 뜻은 아니다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것이다. 순교자가 그것을 얘기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진지하다는 것을 몰트만은 잘 알고 있지만 기독교 신앙의 진지한 차원을 놓치지 않고 있지만
그의 만유화해론은 명시적이지는 않지만 제가 보기에 일관되며 이로 인해 신앙론과 교회론이 약화될 수 있다고 비판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위의 비판과 연결되어 몰트만이 카리스마적 신앙 공동체에만 집중하고 직무 중심의 신앙 공동체는 소홀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건 제가 다른 논문에서도 얘기를 한 바 있는데요. 구약 성소에도 하나님의 영을 받아 자유롭게 활동한 예언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서 혹은 성소에서 활동한 제도적 제사장들이 존재하죠. 신약 성서에는 은사적 교회론과 함께 목회서신에 주로 등장하는 제도교회 교회론이 등장합니다. 다 직분 있지 않습니까? 장로 직분, 목회자 직분, 집사 직분 다 나오는데 이러한 신앙 공동체의 다양한 모습을 도외시하고 은사 중심적 교회론만을 선호하는 몰트만의 입장은 그가 처한 유럽 교회의 특수한 상황과 세계 오순절 교회 전반적인 부흥 등이 감안된다고 해도 좀 편향적이다라는 비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리하면 공헌점도 있고 개인적으로 제한점이 있다 보지만은 정리하면 몰트만의 신학은 현대의 교회적이고 사회정치적인 문제 등을 외면하지 않고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데 이로써 20세기 후반부터 지금까지도 강력한 영향력을 세계 신학계와 교회에 끼치고 있다. 비록 한계를 가진 부분도 있지만 우리는 그의 신학이 드러내는 신학적 고민과 제안 그리고 대두되는 다른 과제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인 동시에 비판하면서 건설적 발전을 위한 신학적 대화를 그와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전을 마치겠습니다.